말씀의 제목은 기쁨의 잔치입니다. 이 기쁨의 잔치가 교회 가운데 선포가 될 때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간이 이제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새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입니다. 이 세 날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부패가 준비된다는 점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제게 부활절에 대하여 물어보시는 성도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물어보시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으셨고, 그날 부패를 하냐 아니면은 부패를 누가 준비하시냐 이것만을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 잔치에 함께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그곳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기대가 되고 기쁜 일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행복한 기억들이 떠올리실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맛있는 음식을 드셔보셨고, 그래서 이 음식이 어디에서 어떻게 먹었는지를 이제 기억하다 보면은 한 번 더 먹고 싶다, 또 찾아가고 싶다, 이러한 행복한 기억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제가 여쭤본 것인데, 이 음식은 가장 맛있었다, 이 음식이 가장 맛있다 라고 손에 고르기에는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딱 한 번만 음식을 드셔보셨다면 그것은 무조건 여러분들의 기억 가운데 가장 맛있는 음식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몸에는 영양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에너지원이 필요하고, 또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기관과 세포와 그 뼈, 혈액 이런 것들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음식을 섭취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을 이 영양소를 섭취하는 그 측면으로만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음식은 쉐이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필요한 음식들을 다 모아서 그것을 섞어서 가장 소화되고 흡수되기 편한 형태로 그것을 마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이 쉐이커를 먹는 것에 유용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것을 차리고 여러 가지 시간이 참 많이 걸리잖아요. 음식을 뭐 할지 결정하고 그것에 따른 재료를 사야 되고, 또 재료를 손질해야 되고, 손질을 한 것을 가지고 조리를 해야 되고, 그걸 또 차려야 되고 먹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씻어야 됩니다. 이 수많은 절차들을 다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쉐이커가 있는데 우리는 차려 먹는 것이죠. 또한 탈날 염려도 없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음식을 먹느라 치아가 손살될 위험도 줄어듭니다. 또 그만큼 정량만 가지고 섞으면 되니까 과식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몸은 최대한 빨리 영양소들을 흡수하여서 필요한 곳에 그것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예외적인 상황 말고는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음식을 차려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려 먹는 음식이 우리 가운데 만족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과식할 때도 있습니다. 또 맵고 달고 짜고 이런 것들을 먹어서 탈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맛있는 음식, 차려진 음식,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먹을 때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한 가지만 보자면 미각이라는 측면으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미각을 사용해서 이것이 맛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맛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면은 그것을 뇌로 전달해서 만족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미각은 맛을 느끼는 기관이죠. 그런데 이 미각을 누가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미각을 선물로 주셨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는 음식을 차려 먹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장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원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우리가 마시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지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미각을 사용하여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어서 만족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잔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음식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보자면 음식에 관련된 단어가 1000회 이상이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잔치, 연회 이런 단어가 187회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 조금 읽다 넘겨보면 잔치가 나오고, 좀 읽다 넘기면 잔치가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잔치에 대한 얘기를 우리 가운데 많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잔치를 우리 가운데 베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 미각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맛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잔치를 그만큼 많이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예로 들고 싶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지역의 실력자였습니다. 그 실력자였던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4장 말씀에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왕들이, 여러 왕들이 연합을 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투에 이기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하여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을 이제 사로잡아 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잘 훈련된 병사 380명을 데리고 가서 그 연합군들을 쳐 무찌릅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데려옵니다. 그 말은 여러 왕들이 모인 그 연합 군대를 무찌를 수 있을 만큼의 실력자였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말씀에서 보면 눈여겨볼 만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 앞에 3명의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3명이 지나가는 것을 보자 실력자였던 그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제 먼저 급하게 달려나가서 그 나그네들을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나그네일 뿐이죠. 그리고 급히 아내에게 가서 반죽하라고 말을 하고 떡을 준비하라고 말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또 달려가서 좋은 송아지를 잡고 또 달려가서 하인들에게 시켜 음식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 나그네들과 함께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이것이 18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만나기를 정말 너무나 기다렸던 모습 같아요. 그래서 그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바로 달려가 자신이 그동안 그 사람을 만나면 하고 싶었던 것들을 그 즉시 행하는 것이죠. 좋은 음식을 만들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접하여 함께 마시겠다, 함께 먹겠다, 이것을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나그네 중에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준비해 놓은 그 잔치를 맛있게 드시고 나서 흡족하셨는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셔요.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모습이 기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잔치를 기뻐하셔요. 그 기뻐하신 잔치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잔치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잔치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천국 잔치는 왕이 그 모든 음식들을, 모든 온찬을 마련하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들을 그 잔치 가운데 마련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왜냐?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과 그 좋은 음식들을 함께 나누어 드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그 잔치를 우리 가운데 베풀고 싶으시냐라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을 통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어떤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고대하신 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이 산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심 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기를 고대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은 오직 왕이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의 모든 부위 중에 가장 좋은 부위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릴 때 제사에 드려진 그 제물의 단 한 부분, 바로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머지 모든 것을 베풀고 그것을 가지고 연회를 즐기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름진 것은 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을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산의 만민을 위하여 내가 준비하리라. 이 산에 모여드는, 교회에 모여드는 그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나에게 바쳐진 그 기름진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것이 나의 너희를 향한 마음이다. 나는 그토록 너희와 함께 이 잔치를 즐기고 싶다. 너희들이 나한테 다가와, 나한테 찾아와 이 잔치를 함께 즐기는 것을 나는 그토록 고대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베풀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입니다. 성경과 관련된 예수님을 소재로 한 영화나 애니메이션 그리고 만화 등을 봤을 때 거기에서 가장 흉악하게 그려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인물을 바라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부활주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는
그 신분 중에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예수님을 살려낼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힘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재판을 열었던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빌라도가 생각이 난 것은 당시에 명절이 되면은 죄인 한 사람을 이제 놓아주는 그 군중의 선택에 의해서 풀려나게 되는 그러한 전례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앞에 섭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앞에 섰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을 풀려나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내세워야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군중들이 보기에 정말 풀려나서는 안 될 사람을 그 자리에 내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풀려나면은 나와 내 가정이 위험에 빠지고, 그리고 그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나의 재물이 강탈당하고, 그러한 위험스러운 인물, 절대 빠져나와서는 안 되는, 풀려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웠어야 하겠죠. 그 사람이 바로 바라바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는 이 바라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죄인이다 라는 것과, 그리고 살인자, 강도, 밀란을 일으킨 사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바라바는 강도이며 살인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재물을 강탈하는 자, 누구를 죽이는 사람, 그리고 밀란을 일으켜서 나는 원치 않은데 그 밀란에 내가 가담하게 되어서, 휘말리게 되어서 나와 내 가족이 잡혀서 죽임에 빠뜨리게 될 수 있을 만한 인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라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문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옆에 있었던 그 두 명의 강도가 바라바의 부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문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가 원래는 바라바의 것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라바가 그 자리에 매달려서 죽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매달리셔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바라바라는 인물은, 가장 흉악하게 그려지는 이 사람은 바로 죄인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인은 살려나고 예수님은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은 누구겠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바라바는 바로 나라는 거예요. 가장 흉악하고 풀려나서는 안 된 인물, 그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두 사람 중에 바라바가 군중의 선택을 얻어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잃어버린 양, 바로 죄인인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 그 죄인의 대표, 흉악하고 극악무도한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인 양이 무리 밖을 뛰쳐나가서 잃어버린 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러 떠나십니다. 그리고 무리에는 99마리의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들을 다 제쳐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떠나가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오늘 읽으신 본문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기까지 찾으신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심에 따라 그 택하신 양을 절대 구원에서 놓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반드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그 사람을, 그 양을 반드시 찾아내어 구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실 것입니다. 어차피 어디 있든 택하신 그 양은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말씀은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집니다. 죽기까지 찾으신다라고 읽혀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찾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잃어버린 양은 한가로이 초장에서 떠돌고 풀을 뜯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사방에서 이 양을 먹기 위해 노리고 있는 맹수들이 있었겠죠. 물 위에서 떨어진 양 얼마나 먹기 쉬운 그 먹잇감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양이 벗어난 곳은 광야, 그 가나안 땅이잖아요. 척박한 땅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막이었고 고산지대였습니다. 그래서 낭떠러지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홀로 그 두려움에 떨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그렇게 무서워하며 지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모두가 그 잃어버린 양과 그것을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 비유인 말씀인데, 그 비유에서 하나님의 집을 떠난,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둘째 아들의 형편을 보면은 이 잃어버린 양이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것이 흉년이 들어서 이제 굶주린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구걸하면서 먹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그동안 살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바로 잃어버린 어린 양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기까지 찾으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위협을 물리치시고 끝까지 저를 찾아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소방수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가기에 앞서서 옆에 있는 사람, 그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고 있는 가족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든 끝까지 찾아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들어가는 그 소방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찾으러 가시지 아니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나를 발견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찾았노라. 내가 드디어 너를 찾았다. 나 홀로 어둠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나를 발견하여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찾은 나를 어깨에 메고 들고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무사히 살아 눈앞에 나타난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나의 딸을 찾아낸 아버지의 기쁨을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 온 동네 방네를 돌아다니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였다라는 것이죠. 다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의 이름을 넣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나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을 그곳 가운데 이름을 넣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께서는 찾아내신다, 죽기까지 찾아내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찾아내시면서 그 찾아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와 같은 죄인을, 어찌 나와 같은 자를 위하여 그렇게 기뻐하시나이까? 하나님을 떠난 것도 나이고, 하나님을 외면한 것도 나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도 나이고, 온갖 거짓과 기만과 왜곡과 위선을 행한 것도 나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그 첫 번째 계명조차 지키지 못하여 사랑하는 수많은 것들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왔던 것도 나인데, 뿐만 아니라 정죄, 판단, 미운, 음란, 교만, 이 온갖 부패한 마음으로 악취가 나도록 그 마음을 품고 살아왔던 것도 나인데, 왜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왜 이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베푸시나, 왜 그렇게 하시나이까? 저는 이 대목에서 스바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한 가지 이기지 못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잃어버린 어린 양, 바로 나로 말미암는 기쁨일 것입니다.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이 너무 큰 나머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어 기쁨의 잔치를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믿기 어려운 것일지라도 분명히 사실인 한 가지는, 저와 같이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그 사람을 위하여 천국에서는 지상에 있는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대한 잔치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기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매일같이 이러한 잔치가 천국에서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매일같이 잃어버린 양들이 예수님께서 찾아내시고 그 양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교회를 다니고 있던, 다니고 있지 않은 사람이건, 교회를 방문한 사람이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건, 전도를 받다 온 성도이건 상관없이 그 사람이 잃어버린 어린 양이라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맞이하셔서 천국에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일본 선교 중에 있는 그 선교 대원들 가운데서도, 고우 사랑의 교회에서도 선교 대원들이 만나는 영혼마다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듣고 나서 회개하는 영혼들마다 일본 땅을 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본 땅의 천국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어 성대한 잔치를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9마리의 양들에 관하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목자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 99마리의 양들은 소외된 양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그 99마리의 양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소외받으신 분들이 아니죠.
먼저 99마리의 양들은 목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목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양들을 향하여 얘들아, 내가 누구누구를 죽기까지 찾아올게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은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바로 99마리의 양들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말씀하신 대로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얼마나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돌아온 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함께 예수님과 기뻐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들이야말로 그 99마리의 양들인 것입니다. 목자가 기쁨에 이기지 못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예수님만, 하나님만 홀로 드리는 잔치가 아닙니다. 이 잔치에는 함께 기뻐할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 잔치를, 기쁨의 잔치를 여시는데 그 잔치에 함께 기뻐할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늘 기뻐할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99마리의 양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잔치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우리가 여태껏 먹어보지 못한 그 맛있는 모든 음식들을 준비하셨고 이 자리에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됩니다.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밭을 샀다고 그 초청에 거절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소를 새로 사서 그 소로 밭을 갈아보겠다고 거절하는 사람,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장가에 들어서 못 오겠다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썩어 없어질 것과 그리고 영원한 것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잔치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기뻐함과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장가를 들은 사람은 1년 동안 복무를 면제받은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신명기 24장 5절 말씀에 따라 장가를 든 사람들은 1년 동안 어떠한 복무나 그런 책무를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장가에 들어서 잔치에 가지 않겠다라는 것은 자신이 이제 의무를 감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의무로부터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의무로 드려지는 그 잔치에 내가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잔치를 참여하는 것, 그에게는 의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무적으로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잔치를 참여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기뻐하는 사람,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주야로 즐거이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잔치에 초청이 되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죠. 그 말씀을 들은 99마리 양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함께 즐거워하였다, 그들이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99마리의 양들은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음을 기뻐하는 그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바로 성도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미 잃어버린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함께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99마리의 양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여시는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 기쁨을 나누시고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자, 함께 먹고 마시고자,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시고자 여러분들을 그 기쁨의 잔치에 초대하시고 참여토록 하신 것입니다. 그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시기에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 기뻐하십시오. 이 두 가지의 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서 천국에서 그 기쁨의 잔치가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충만하게 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원하는 한 가지 내가